우리 성탄 카드, 성탄 장식을 해놓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항상 표시하는 것이 엑스마스라 표시해 놓는데 원래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스는 예배를 의미해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연인끼리 만나서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 사 먹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동방박사의 영문 표기가 뭐냐? 와이즈맨입니다. 물론 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일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가장 진지하고 거룩하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가장 먼저 선물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이 동방박사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올 것인가, 어디에서 올 것인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해방할 것인가 그 지도자를 열망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외에 이 동방의 박사들, 왜 동방의 박사들이냐? 우리 쪽에서 보면은 서방의 박사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볼 때는 서쪽이잖아요. 저기 페르시아 근방이. 근데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서구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쪽이니까 동방의 박사들. 또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도 페르시아가 동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에 굉장한 조예가 밝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또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쪽 지방으로 계속해서 그 유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경 말씀과 메시아 사상이 퍼졌단 말이죠. 그때도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메시아가 별하고 관계가 됐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내일 21일이죠.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400년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가깝게 만나는 그러한 주간이 됩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것은 지구가 더 빨리 가잖아요. 목성보다 이렇게 가까우니까. 막 따라갈 때는 이 별들도 앞서가는 것 같은데 지구가 앞질러 버리면은 목성과 토성은 뒤에 이제 따라오게 되면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앞섰다가 멀어졌다가 눈에는 그러한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별의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는 그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사수 자리에 토성과 목성이 만나고 금성까지 같이 만나게 되었다. 그때에 이제 그 빛의 별의 밝기가 더 크게 빛나게 되는데 아마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성경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별을 연구하다가 주님께 경배하러 찾아 나오게 되었다. 우리 모든 사람도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라헬이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 그러니까 7년만 일하면은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라헬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7년을 하루처럼 보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큰딸을 먼저 보내요. 레아. 또 7년을 일해야지 둘째 딸도 주겠다.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일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수네보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딱 읽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8년째인데 저도 뭐 7년 가까이 7년보다 더 멀겠군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7년이 그 하루가 7년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연애한 사람들 하루가 7년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보려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하루가 7년 같다.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는데 일단 결혼하고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 뒤에는 이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7년 고생을 하루같이 여겼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러한 사랑으로 7년을 보내면서 소망하였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도 그 사모하는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깨어가지고 별 쳐다봐야 돼요.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죠. 페르시아 지방에 또 겨울 날씨가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리고 별은 잘 움직이지도 않아. 변화도 별로 없어요. 천천히 변화되는 거지. 언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까? 그거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천문학적인 시간으로 100년, 일평생 100년 산다 그러면 그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라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모하는 바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동방의 사람들,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별이 나타났을 때 과감하게 그 별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전부 다 메시아의 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적어도 삶의 우선순위가 주일날인 예배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시몬하고 안드레가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분데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말했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경이 그냥 따랐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즉시 곧. 그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형제를 곧 보시고 즉시 불렀어요. 그때 즉시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믿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어쩔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즉시로 따라갈 수 있는 결단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위험한 것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여정의 보상을 받게 되죠. 그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600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헤치고 나올 때는 사막에서 도둑도 만날 수가 있고 또 낮에 태양에 찌는 태양, 목마름, 이러한 모든 고생들,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위험과 고생도 기쁨으로 알고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적당히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목회하려고 하면은 힘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바울처럼 이렇게 눌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이 소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을 기다리고 아침 7시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이 주는 오늘 메시지는 내가 소원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 소망을 이루려고 멀리 가고 멀리 보고 헤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가까이 내 손이 닿는 곳에 내가 정말 필요하고 귀한 것을 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백사들이 물론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왔습니다. 고난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이 의심 없이 달려간 곳 첫 번째가 뭐냐?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도 그럴다시피 메시아는 왕이신데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만한 곳, 이 왕궁으로 달려가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우린 모른다. 그러니까는 별 따라서 가고 그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연구해 보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 오늘 말씀에도 있죠. 유대고을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왜냐?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동방 박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여관, 거기다가 여관 옆에 있는 마국간, 거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쉬운 곳, 바로 마국간에서 나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어디든지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마국간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 누추하다고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에요. 옛날에 감리교 신학교에 제가 다니는 모교에 이희우 여사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방문을 하셨어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청 감리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설교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채플 시간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학생 아니더라도. 근데 그때는 이 검색하는 사람이 쫙 온 다음에 그 청와대에서 학생증 다 내라 그러고 학생증부터 다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증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안 돼. 못 들어가. 다 이 검색하고 와 영부인 한 분 오셨는데도 이렇게 못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이 아마 왕궁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볼 사람 아무도 없다. 똑같은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되었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무시했던 사람은 아무도 영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경배하게 만들어서 저 들녘에서 양치기를 치던 목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곳, 뒤섞여서 소란스러운 곳, 그것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하여간 소란스러운 건 많아. 거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교회도 너무 큰 것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곳이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니까 오셔도 맨 처음으로 메가철치보다는 가장 적은 그 명성교회에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목사 중에도 가장 작은 서목사가 설교하는 곳에 오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소망. 예수 믿는 자의 소망. 세상의 사람들은 왕궁에 쫓아가고 대통령 되신 분한테 줄 서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곳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의 도봉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최이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인데 서울로 이렇게 가셔서 감독까지 되셔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분이 감독이라고 된 것이 아니라 들으니까 감독이 되셔서 오히려 외로워하시더라. 그래서 인사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가니까 진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제 인상하고는 틀려요. 감독님의 그 생활 패턴과 교회에서의 대접하는 것이 옛날에 부목사 할 때는 하여간 담임 목사한테 점심도 갖다 주시고 여성교 회장이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절대 다 안 시키고 당신도 줄 서서 밥 드시고 또 목사님의 장로들님 그 몇십 명 되는 장로님들하고만 딱 밥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겸손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목회자실에 가니까 커피를 제공해 주시는데 소목사 이 커피 알아?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그게 바로 루아 커피입니다.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어요. 근데 그걸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발효된 커피를 말려서 그게 한 1년에 500kg? 모르겠네. 하여간 별로 안 나와요. 그게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데 내가 여행 가서 이걸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한테 주는데 사양 고양이 똥이다. 그래서 주시니까 왠지 저는 그렇게 맛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타주는 커피가 오히려 나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없게 타는 커피의 메이커가 우리 집사람인데 오히려 그게 더 맛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다고 주시니까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먹고 아첨을 하느라고 정말 맛있다고 한 잔 더 달라고 해서 한 잔 더 먹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가장 귀한 분을 말구유라 말이 좋아 말구유지 말밥통이잖아요. 누우실 곳이 없어서 요람이 없어서 말밥통에다 누워놓았는데 동방박사가 찾아왔더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오늘 2장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관집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작은 곳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생애,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요, 기도하는 집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면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장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우리 채행자 성도님 100세인데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100세 되신 분 세례 주는 줄 아세요? 아무도 못 줘요. 그거는. 목사 중에서도 별로 없어. 1살짜리는 많아요. 100세 되신 분 세례 주는 분은 상위 1% 목사만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크게 생각하는구나. 할렐루야. 자, 들린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멘 하시고. 자, 돌아갈 때는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뭐냐? 인기와 상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메시아를 찾으면 나에게 보고해라. 보고하면 뭐예요? 상을 줄 거 아니에요. 임금님 만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헤롯 대왕을 피해서 멀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에 만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이 꿈은 개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헤롯에게 얼마든지 찾아가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를 구하는 것, 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낮추고 숨겨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언제고 그 빛을 등경 위에 세우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을 내려오게 하시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를 것이다. 영원한 평안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저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번 주 25일 1시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이 놀라운 은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